세상에는 못된 사람도 많지만 그거 못지않게 착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불쌍한 사람이 나오면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불쌍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삼짓돈일지라도 털어서 줍니다. 말에 교양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정중합니다. 얼굴에 그리고 걸음걸이에도 품위와 당당함이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작은 교통법규 하나조차도 위반하지 않습니다. 10원 하나일지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자신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하는 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틀렸습니다. 저는 그만큼 착하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신실한 어떤 성도,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이런 사람은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천국에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을 때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시고 천국에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속으로만 말할지 몰라도 그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죄인? 내가 왜 죄인인데? 나처럼만 살아라지. 나는 교회 다니는 당신들보다 더 착하고 더 정의로워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예배, 찬양, 기도, 문화 속에서 성장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바르게 살려고 어릴 때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욕도 하지 않습니다. 친구랑 싸우지도 않습니다. 친구들이 술, 담배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친구들 속에는 저 아이는 교회 다니는 아이, 저 아이는 착한 아이, 그렇게 인식이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 중에 난 죄 지은 거 없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회개하라 그러지? 나는 착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왜 자꾸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 그러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모태신앙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던져놓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들도 왜 죄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원죄라든지 자범죄, 죄의 경향성, 교리적, 신학적, 학문적 이런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은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는 핵심입니다. 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짓는 죄, 둘째는 인간이 인간을 향해 짓는 죄입니다. 3절에서 11절이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짓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인간이 인간을 향해 짓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계명,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짓는 죄입니다. 왜냐? 도덕과 윤리와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7절을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은 죄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은 죄입니다.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은 죄입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죄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법은 또한 의롭고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리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죄인이 아닌 분 혹시 있습니까? 어쩌면 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놈들 얼마나 많아.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못된 놈들, 살인자들, 성폭행범, 강도, 도둑놈, 사기꾼 얼마나 많아. 그런 놈들이 진짜 죄인이지. 그럼 난 어떤가? 내가 살인을 했나? 내가 간통을 했냐? 강간을 했냐? 내가 도둑질을 했냐? 강도짓을 했냐? 내가 거짓말로 누구에게 사기를 쳤나? 내가 이웃의 무엇을 탐내서 담 넘고 들어가서 훔치기라도 했나? 내가 교도소를 갔다 왔냐? 나에게 전과가 있냐? 난 그런 적 없다. 나는 어릴 때부터 법 없이도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정도의 나라면 훌륭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장로님 권사님이야. 난 친구들에게 착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내가 왜 죄인이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대답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표시를 해두시고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인용한 말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21절 앞부분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누구며 옛사람들이 무엇을 말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지금 시작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이 율법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20절에서 이어지는 문맥을 따르면 달리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에서 놓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는 히브리어로 된 모세의 율법을 읽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를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랍비들 등등 일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에 관한 지식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즉 랍비들, 그들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오랫동안 가르쳤던 그 율법을 의미합니다. 27절 뒷부분도 보십시오. 너희가 들었으나,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의미입니다. 33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38절 너희가 들었으나, 43절 너희가 들었으나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율법 본연의 의미, 하나님 뜻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맞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본연의 의미를 왜곡했습니다. 자기 뜻에 맞게 해석했습니다. 율법에 자기들의 뜻과 생각을 많이 추가했습니다. 그리고는 왜곡된 그것을 율법의 본래 의미인 양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21절 이하 보십시오.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은 죄다. 살인해서 감옥 가고 전과자 되는 것 죄다. 살인하지 말라. 그들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27절 이하 보십시오. 간음, 간통, 성폭행하면 죄다. 그걸로 감옥 가고 전과자 되는 것 죄다. 33절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께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된다. 거짓말은 죄다. 38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과잉 대응, 과잉 보복이 아니라면 나를 한 대 때리는 그놈 한 대 때리는 것 당연하다. 43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을 의미한다. 원수와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여러분, 그것이 왜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인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마음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 이 가르침 안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 거짓 맹세한 적도 없다. 나는 이스라엘 이웃을 사랑했다. 나는 율법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원수들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 나를 때리는 놈 나도 때리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세리들, 창녀들, 이방인들은 진짜 죄인들이다. 개와 다를 바 없다. 이방인들, 창녀들, 죄인들, 그들을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 그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들을 진짜로 여기고 겉모습 거룩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의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며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바리새인을 예로 들었던 그 예를 갖고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십니다. 21절에서 2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참 의미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율법의 참 의미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됨이다. 살인하지 않았고 재판관에게 유죄 선고받지 않았다고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다.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했다면 그건 살인과 다름없는 죄다. 27절, 28절 계속 말씀합니다. 간음, 간통, 성폭행, 성희롱하지 않았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자는 이미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33절에서 37절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지키지 않을 때만이 죄라고. 그렇지 않다. 맹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 자체가 죄다. 38절에서 42절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한다고.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관에게 주어진 법이다. 그것은 재판관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공공의 법규를 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죄다.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아를 죽이고 타인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43절에서 48절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도 햇빛과 물과 공기를 주시지 않은가? 이웃 안에는 원수도 포함된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물과 공기, 햇빛 주듯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닮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5장 17절,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 뜻에 의해서 가감할지라도 율법의 참 의미는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으면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그 사명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람이 무슨 수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의미,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조차도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멋진 여자를 보고 여자가 멋진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이 곧 간음이요 간통이요 성폭행이라 말씀합니다. 레위기 법에 의하면 간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죄입니다.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사형에 해당한 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과잉해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율법 어디에, 십계명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21장 1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제가 21장 17절이라고 말씀드렸네요. 20장 1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살인하지 않았다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죄짓지 않은 사람입니까? 정말 율법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탐욕, 음욕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간음죄입니다. 남의 집 종, 소, 나귀를 탐내는 것, 그것은 도둑질이고 강도짓입니다.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모든 법을 지켜야 합니다. 100개 법 중 99개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개를 어기면 그 죄로 인해서 감옥 갑니다.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모든 법을 지켜야 합니다. 불효나 간음, 도둑이나 거짓말이나 탐심이나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을 계속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흠이 없다라면서 자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 바르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죄가 없는 것인가요? 부자가 가진 재산 부러워하면서 탐낸 적 없습니까? 이것저것 나도 갖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습니까? 여자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 없습니까? 마음속으로 지은 죄 정말 없습니까?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의 핵심은 마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습니다. 탐심이요, 탐욕입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사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역시 탐심이요, 탐욕입니다. 죄는 마음의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설명드렸던 이 모든 과정들을 몸소 경험하고 생각하고 뼈저리게 깨달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혈통과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룩을 중요히 여겼습니다. 율법을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외형을 지키는 자기의에 충만한 신실한 바리새인, 겉모습 신실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율법에 비춰 보았을 때 스스로를 흠이 없는 의를 가졌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의로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리, 창녀, 이방인으로 여기면서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된 것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전통적 가르침들, 그것들을 신봉하며 지키는 대표자 중 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여러분 스스로를 바울 사도와 동일시하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신약 248페이지 7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7절.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의롭다고 자부했던 바울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었던 계명이 무엇입니까? 10번째 계명, 탐심이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 의인이라 의기양양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깨닫고 나니 천하의 죄인이 자기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14절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의롭다 생각하며 살았던 모든 삶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라는 의미의 뜻은 비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은 몸이구나. 누가 나를 구원해 줄꼬. 누가 나를 구원해 줄꼬.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하늘을 찌름을 확인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옥 문 앞에 있었던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처절한 회개의 과정을 그렇게 거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깨달음을 모든 유대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죄인인데 라면서 발끈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 앞에서도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모든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거짓말, 도둑질, 간음,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비참하고 곤고한 사람입니다. 지금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의 포커스를 맞추어도 우리의 죄가 이 정도로 큰데, 첫 번째에서 4번째 계명 하나님을 향한 죄까지 생각한다면 얼마나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까? 이것을 깨닫는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입니다.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세리요 창녀이구나. 죄로 인해 나는 죽어야 하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겉모습 거룩한 사람들, 마음으로 온갖 못된 생각을 할지라도 겉보기와 행동이 바르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람의 수준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지라도 한 길 사람 속을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그런 윗선, 겉다르고 속다른 그 윗선이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까요?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로부터 열왕기상 8장 3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분은 주만 홀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사탄도 귀신도 사람의 마음은 모릅니다. 아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속이기 위해서 아는 척 하는 것일 뿐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마음으로부터 의로워야 합니다.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탐심까지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부패한 마음을 다 아십니다.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령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로 하여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죄를 대신 감당케 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을 인간 대신 담당할 대속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도 기억해 보십시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나처럼만 살으라고 해? 율법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교만으로 충만한 그들의 의로는 안 됩니다. 세리와 창녀의 심정으로, 죄인의 심정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오직 그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앉게 해주십니다. 함께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안에 있는 그를 보시고 의롭다 해주십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 8장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큰 기쁨과 큰 감사함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성도이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대표 기도할 때 자주 듣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고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성도이지만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는 집요하게 성도를 공격하기 때문에 죄의 영향에서 완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들이,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죄 아래에서 여전히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무시무시한 죄의 권세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큰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완전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 중심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는 그런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2021년 8월 첫째 날입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또 한 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간직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